중요한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딱 쓸 테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게 신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종교회의의 이 네 번에 걸친 이 종교회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우리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그러고요. 이건 뭐 신학생 아닌 사람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에베소스라고 저는 썼습니다만 에베소 하는 말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칼케돈, 이 종교회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요 두 번은 단성론 논쟁입니다. 이 두 번은 삼위일체 논쟁이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앞에서 제가 했던 말을 아마 떠올리시면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논쟁이다. 이렇게 딱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야 됩니다. 또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삼일체 논쟁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아리우스, 보통 사람은 아리우스라고 할 거예요. 저는 오서라고 합니다만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반삼일체에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반삼일체, 여기 반삼일체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단성론 여기에서 대표적인 이단의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유티케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두 사람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단이고요.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유티케스는 저기에 431년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 사람은 451년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 사람은 325년에 그렇다면 질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1차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요 때는 뭐요? 뭐 3차 때는 이 사람이 이단으로 됐고 4차 때는 이 사람이 이단으로 된다면 그럼 2차는 뭐요? 이제 이렇게 아마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1차에서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받는다면 그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때를 우리는 세미 아리오스주의라고 그러는데 세미 아리오스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을 해서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거 할 때에 지난 시간에 보시면은 그 세 명의 카파도키안 가운데서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그레고리오스 나치안 제노스가 총회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이제 여기에 그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있었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것으로 삼일체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아리오스고 이때는 세미 아리오스다. 요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요게 상당히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이해하시라고 해서 제가 쓰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 안 하셔도 되거나 제 책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때 논쟁에서 1차에서는 우리가 동일 본질, 제가 빨간 걸로 쓴 제가 아주 안 좋아하는데 구별하려고 제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동일 본질, 유사 본질, 바로 이걸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다. 여기서 결정 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미 아리오스주의자들은 동일한 게 아니고 동일 안 해. 그럼 뭐야? 유사한 거야.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리오스는 동일 본질을 주장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통이고 이거는 정통이입니다. 정통이고 아리오스는 이걸 하지 않죠. 서로 다른 본질이라고 그러죠. 다른 본질. 이본질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본질이고
정통은 동일 본질이고 여기서는 이단은 유사 본질이고 정통은 당연히 동일 본질이고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스토리오스와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단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단성론이라고 하느냐? 이 단성론이라고 하는 영어를 우리말에 보면 자칫하면은 좀 이제 나이 드신 분을 알지만 이게 단성사인 줄 알아요. 이게 단성사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화관, 예, 그 종로 그 총각 맞은편에 있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한자로 쓰면 이래 되죠. 예, 단성론, 단성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쓰면 이게 더 중요하게 의미가 와닿죠. 모노, 그다음에 퍼사이. 이거 말은 성이라는 말이죠. 성. 그래서 하나의 성을 갖고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본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네스토리오스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의 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겠죠? 유티케스도 그렇겠죠?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이단으로 정죄 안 받고 왜 따로따로 받는 걸까요? 네스토리우스는 인성을 더 강조한 사람, 이 사람은 신성을 더 강조한 사람.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단성론이라고 모노포사이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기에 1차에서 4차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1차에서 4차까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 주요한 내용은 1차, 2차는 삼위일체, 그리고 3차, 4차는 단성론.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이단은 아리오스, 여기에 이단은 네스토리오스와 유티케스. 그럼 이들은 어떤 사상을 주장했는데 다른 본질, 2차에서는 유사 본질, 그러면 정통은 동일 본질. 네스토리오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사람. 인성만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인성을 강조한 사람. 그러면 여기 유티케스는 신성을 강조한 사람.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이것이 이단의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도표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도표가 뭐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제가 바라보는데, 제가 도표가 제가 썼던 가책자에만 제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할 이 이야기는 결론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말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단도 여기서 이제 하나씩 나오겠지만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사내리온 산에 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서 신문을 받을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벨릭스 총독에게 대제사장과 그리고 변호사 우리말로는 더둘로라고 하는데 테툴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대제사장들과 교계 지도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죽여야 된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에 바울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그래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단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단어에서 그 단어 자체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게 분파라는 것이죠. 분파. 이게 단어의 뜻이에요. 분파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저 어릴 때 들으면 끝이 다른 게 이단이란데 그분이 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아니라 이단은 본래의 뜻은 분파라는 거예요. 그래, 이단은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이단은 무리를 딱 동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사람이 자기 일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고 있으면 갑자기 사람이 기가 세죠.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혼자 있으면 요조숙녀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친구가 있으면 막 갑자기 기가 살아가지고 막 호들갑을 뜨는 사람들이 여기 이단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개인들이 다 앉아서 이단성을 갖고 있겠지만 그것이 무리로 만들어지면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서 지정한 단체 외에 자기들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새로운 모임을 하면 그는 교회에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거 허락하면 안 되거든요. 뭐 남전도회라든가 뭐 시라든가 주일학교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단체 외에는 사적인 모임을 뭐 만들어 간다면 그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그거는 치리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길이 생기냐면 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친하니까요. 이제는 집사 장로도 없고요. 언니, 오빠 이래요. 언니라고. 오, 아우 또 이라고. 이게 도대체 뭔 이런 일이 생기나.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런 사람들. 오빠라니. 그래 조심해라. 그래 언니라니. 이러면서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교회는 교회 왔을 때는 교회의 용어 쓰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언니를 밖에 나가서 언니를 써야 돼. 밖에 나가면 또 권사님 또 이라고. 쓸 때 쓰지 어디가 아무 때나 쓰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분파라고 하는 이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세 가지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단을 연구하면서 봤던 겁니다. 먼저 이단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단성은 어디서 찾아냅니까? 바로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불균형하게 설명하거나 전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이런 이단성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무리를 서로 만든다면 그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총회에서 노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총회라고 하는 온 교회가 심의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면 그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최후의 심판도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지옥이다. 이렇게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죄할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하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지옥에 간다고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거는 가지고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2번, 3번은 문제는 1번입니다. 이 1번의 이단성, 이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heretica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티칼, 여기 성향을 말하죠.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성향, 미끄러질 수 있는 이단성의 어떤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죠. 그 사람이 이제 무리를 만들어 가면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상을 만들어내는 근저에 제가 있는 사상이 무엇이라고 제가 했느냐면 영지주의라고 했어요. 영지주의는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나스틱시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자체랍니다. 지식. 그래서 신비한 지식, 쉽게 말하면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영지주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비한이라고 하는 신비한 지식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이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은 뭐 지금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 설명은 좀 자세하게 제가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책을 꼭 참고하셔야지 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게 지극신이라고 하는 슈프림 이 신이 이게 존재랍니다. 이 존재가 이제부터 발출하기 시작합니다. 꼭 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둘씩 이렇게 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소피아 즉 지혜라고 하는 여성 지혜만 만들어내고 이거는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조물주라고 하는 데미우르게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조물주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물주라는 아들을 만들어내고 조물주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이제 자신들의 씨앗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갖게 돼 인간이 이제 만들어져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 이 씨앗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개인들이 마음속에 이 영원한 이것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갈망을 하게 되어지냐면 자기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자기가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것을 내적에 있는 이 씨앗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충만. 성경에도 나옵니다. 충만,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골로새에서 보면 내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충만이란. 여러분 성경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념 없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충만, 모든 것이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완벽한 이 세상, 마치 이 세상이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완전한 나라야.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야. 이런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갖고 있느냐? 씨앗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내 속에 씨앗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이게 씨앗이라는 거죠. 이 씨앗을 자라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못 자라납니다. 왜? 육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육체를 끌어내어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이 씨앗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세상에서 결국은 나온 거잖아요. 이 지혜의 자녀에 의해서 아버지를 둔 씨앗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거 자칫하면은 이거 선택된 자가 되는 거죠. 개념이 조금의 차이만 딱 어긋나면은 기독교하고 거의 같아요. 이 내용은 신플라톤주의인데 이 설명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 수프림 갓이라고 하는 자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완전한 세상으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씨앗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육체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욕심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나중에 요 다음에 나오게 될 수도원 운동이 등장하는 겁니다. 육체가 나를 방해하고 있으니 육체를 제어하면 되잖아요. 근데 육체가 제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육체가 제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욕심이 있는데도 욕심을 제거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 받으면 되죠. 딱 나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자, 첫 번째 이 발출되어진 여기에 이성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온이란데 이온의 아들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이들의 염원을 듣고 육체를 입어서
인간으로 오는 겁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진리와 이성의 아들이 와서 이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영지, 신비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들으면서 자기들은 육체를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예수가 이게 예수라고 하면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지식을 그들이 얻으려면 그냥 못 얻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를 제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육체를 제어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욕으로 들어가야 돼요. 금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능력 받아야 돼요. 그것을 누가 도와주느냐? 예수가 도와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직접 나왔기 때문에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40일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금식한다. 그리스도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영주주의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죠. 일상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 예수가 전해진 복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여러분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픈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주신 아버지의 못된 사랑, 이 못된 아버지죠. 이게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지. 왜 예를 들어서 지가 세상에 오죠. 왜 아들을 보내요? 아주 나쁜 아버지죠.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주주의가 가르쳐주는 이야기인데 그럼 차이가 뭐죠? 왜 당시에 사람들이 영주주의를 따라갔을까요? 너무나도 하는 이야기가 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당시에. 사도들이 하는 말만 들었으니까 직접 성경을 읽어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그냥 항상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니 한 번씩 전해주는 말들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오시는 사도들 이야기 영주주의들이 쓴 책들이 훨씬 더 가까워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성경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럼 이대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행동 지침을 이제 이들에게 내려주는 거야. 그 행동 지침이 뭐냐? 먼저 카리스마를 받아라. 은사지요. 은사 받아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은사 받으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육체를 제어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플레로마, 충만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충만하려고 하면 육체를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카리스마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해라. 그래, 은사를 받아서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 성령의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금욕주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상적인 생각들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그 안에 내어가지고 이 카리스마와 금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을 만들어내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때요? 한국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빠뜨려진 게 뭐예요? 우리도 이게 비슷하게 하는데요. 여기 빠뜨려진 게 뭔데요?
이분이 누구냐? 이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예수 보냈다. 이분의 아들이다. 인간의 용어로 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 그대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다 해석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도움이 받으니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예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구나. 그렇잖아? 이런 식의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다 만들어버린 이게 영주주의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조금 지식층이 있거나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아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그 장로로 꼭 장로라고 해야 될지 부제라고 해야 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었어.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 거야. 그런 신성을 가진 존재가 된 거야. 인간이셨다. 그런데 의식을 통해서 신성에 되어졌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가요? 광야로 가요. 금욕을 하러, 금욕 생활을 해요. 40일 금식하시니까. 그걸 통하여 그는 능력을 받아서 이제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이적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거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지만 세례와 같은 것을 의식을 행함으로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의식을 거대하게 지금 저는 상당히 위험하게 바라보는데 어떠한 행사를 거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그 위험을 주는 장엄하게 하는 것.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에 만유교로 전향을 하고 두 번째 심플라톤주로 전향을 하고 나중에 기독교로 전향하게 될 때에 왜 10대에 있는 그 아이 시절에 만유교로 빠지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했을 때는 너무 재미없거든요. 교회는 다 자본하고 재미없는데 만유교에 가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고 장엄하고 의식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 거기에 황홀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대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큰 교회 아이들이 막 덜썩덜썩 일어나고 아이들이 거기에 그래서 아이들 다 꿈이 뭐냐면 앞에 나가서 기타 치고 부르는 찬양팀 되겠다는 애들이. 그게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하나의 교회 아이들이. 물론 그 자체를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이들에게 환각과 환상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양 다 심어주잖아요. 그게 다 그게. 그리고 아이들이 머릿속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신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내 재능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누군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야 하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번 설명 한번 해볼래? 전혀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랬을 때에 이제 아다나시우스와 같은 분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교부, 어떤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고 세 명의 카파도키아 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릇된 사상들이 이제 막 난무하기 때문에 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설명을 해야 한다고 이제 삼일절을 설명하는 거야.